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다 같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선포가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거거든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해봅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번에는 당신은 작은 것에도 순종 죄송합니다. 저쪽 보고 하래잖아요, 손미사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번에 앞뒤 분들이랑도 나는 당신은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순종하는 자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잠깐 볼 텐데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수훈이라는 데 그랬죠? 아까 주보에도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이거 마음이 되게 섭섭한데요. 일부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지수훈이라 그런다 그랬죠? 평지수훈. 일부 분들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소리 나죠? 둥둥둥둥둥둥둥. 제 마음도 둥둥둥둥둥 뛰네요. 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순에 나오는 말씀이랑 평지순에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지가 않습니다. 또 평지순에 있다고 산상순에도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순을 싹 다 평지순이랑 같이 다 설교를 할 건데요. 5장에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그게 한 단락이야. 팔복이 1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부터 48절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써있죠, 여러분? 예수와 율법. 자, 여러분 잘 봅시다.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를 6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난주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노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건 이제 율법이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인 거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아시죠? 지난주까지 설교한 게 이겁니다. 그냥 두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 할 때 너희가 들었으나 보이시죠? 27절에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표시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성경에. 31절과 32절은 세 번째 율법에 대한 겁니다. 거기도 써있죠? 또 일러스되. 보이시죠? 이게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거. 네 번째가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 33절에 나오고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38절 뒤에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죠.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절 봅시다. 그러니까 자 5장이 뭐예요? 팔복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거. 몇 가지? 총 6가지. 근데 제가 이혼에 대해서 31절과 32절은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하려고 해요. 2절밖에 안 돼서 좀 깊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시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위선, 그러니까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겉으로만.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뭐가 나와요? 구제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묶어봅니다. 2절에서 4절을 구제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겉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묶어서 그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 너네 겉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9절에서 15절까지가 뭐냐면 여러분 9절에서 15절이 뭐죠?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또 설명할 거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다 또 넣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자, 의라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의가 뭔지 한번 적어볼게요. 의가 뭐냐?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바른 도리라는 뜻입니다. 잘 적어놓으셔요. 의가 뭐예요? 옆에 여러분 메모장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앞에 좀 보겠습니다. Beware of practicing your righteousness. 그러니까 정의란 뜻입니다. 여기서 의는 정의, 올바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가 뭐라고요? 정의, 올바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여러분 정의랑 올바름이 뭐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걸 왜 지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선. 사람에 보이려고 위에다가 위선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부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질병이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척 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올바른 척 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왜 올바른 척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에스겔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유다가 언제 배웠죠? 언제 망했죠? 계속 제가 말했는데 남유다가 언제 망했습니까? BC는 586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 봅시다. BC 586.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왜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PC는 586.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숫자예요. 자,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오고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던 다른 나라로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정통이라든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문화를 여러분 빼앗기거나 썩히게 돼요. 그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여러분 수탈을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잔재가 많이 잔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본의 잔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일본의 잔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복이죠, 교복. 교복 입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개회할 때 목례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원래 그건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일본에 이제 신사참배에서 나온 거죠. 그게 사실은 아침에 이제 개회할 때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일본 지금도 가보면요, 우리 태성관사랑 가보니까 지금도 걔네들은 여러분 반드시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지금도 똑같은 교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전통들이 들어오니까 원래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름을 개명시켜 버리잖아요, 일본식으로. 우리의 것을 여러분 뺏는 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사회책에 나와요, 그죠? 우리의 이름을 개명하는 건 나카무라상 이렇게 바꾸면 이제 여러분 노지안이가 나카무라상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 바꾸기를 수치스러워했잖아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본인들의 여러분 가르침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쇠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신사참배 안 한 그런 조상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율법이라는 거, 이 의를 행하는 것이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자꾸만 존경받으려고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왜? 존경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지키죠? 여러분 말씀 지키면 여러분 적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왜 지켜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당연한 본분의 본분. 근데 그들은 그 본분을 뭘로 지켰다? 과시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마라?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일부러 서가지고 들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다 알게 구제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 왜? 존경받으려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없다?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다시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한 2주 정도. 다음 주에는 이제 창린제매니까 다른 부분을 설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왜 세 가지를 썼냐? 이것도 여러분 잘 적어 놓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3대 경건 생활이라고 본 거예요. 그것다 적어 놓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3대 경건 생활입니다. 이게. 요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특히 이 부분으로 이제 자기들이 거룩한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도리.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술 투정하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저기 소실봉 문화축제 가가지고 마을축제 가서 놀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서 놀고 오든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에 보면은 제가 그게 어느 파트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이 명확히 나는 게 뭐냐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 문구가 기억이 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거, 선을 행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말씀대로 사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신호 잘 지키셔요? 저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막 밤늦거나 이런 아무도 없으면 신호 잘 안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뭘 보고 지켜요? 카메라 보고 지키죠. 이제 카메라 있어 없어 이거 얼른 보자네. 저도 금방 찾거든요. 가끔씩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옆에 이동식 박스가 있어서 깜짝 놀라는데 그런 게 있어요.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레기를 잘 버리는가?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죠, 그죠? 막 버려요? 막 버려? 아무도 없으면 분리수거 잘하나? 이런 건 될 수 있고요. 뭐 이건 여러분 이제 소소한 걸 말한 거고 아무도 없을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말씀 보는가? 이런 게 이제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뭐가 없다고요? 하늘 아버지께 상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 상이 보면은 리워드라고 써놨습니다. 리워드. 노 리워드라고 써요. 여러분 리워드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 근데 여러분 그 범죄자들 잡을 때도 이 사람 잡으면 얼마 줍니다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리워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만한 보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누가 상을 준다요?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상을 준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안 주신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식사당번이 최재형 집사님이랑 이민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최재형 집사님이랑 이민 집사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음식을 막 열심히 한다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밥이랑 국이래요. 그러니까 밥이랑 국인데 무슨 밥이냐 무슨 국이냐 했더니 그냥 밥이랑 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좀 나무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좀 얘기 좀 해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식사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하면 아 오늘 누가 칭찬해 주겠지?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다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 누가 없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상이 없다는. 자, 청소를 해요.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런 건 좀 있었어요. 일부러 행보관님 있을 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보관님이 포상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안 해놓고 오실 때쯤 계산해가지고 거기 한 10분 전부터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노지환 일병 청소 열심히 하는구만. 그러면 일병 노지환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눈도장 찍고.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면서도 계속 누가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단 하는데 누가 좀 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런 게 목적이 들어가면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상이 없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겠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겠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오늘 꽃을 했잖아요. 꽃을. 우리 박범 선생 이거 저 위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노지환이가 안 알아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요번에 꽃 보고 보자마자 새벽 기도 때 꽃 보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핑크 색깔. 핑크도 연핑크여야 되거든요. 연하게 이렇게 아주 좋은 거 몇 개 따서 주려고 이따가 마치 사온 것처럼. 근데 네가 그렇게 의도를 갖고서 뭔가 한다면 그건 하나님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사역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줍니다. 주면 하나님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뭐 때로는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가 또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럼 하나님 이거 요번에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요. 너 몇십만 원 받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주는 복을 받는 게 낫겠냐? 그럼 어떤 게 나아요? 몇십만 원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 주신 복 받는 게 나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상이 몇백 배는 더 좋을 거라는 것을. 아니 요번에 되게 신기한 게 진짜 그래요. 요번에도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는 걸 느껴주는데 상을 주는 거를 그냥 되게 소소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난 정말 신기해서 그래요. 월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하고 화요일 날 낮에가 됐는데 둘째 날 낮이 됐는데 이제 간식을 좀 사 먹으려고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그런 지방에 가면은 한우로마트가 꼭 있더라고.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거기 전주역 근처에 있어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장을 이렇게 봤어요. 뭐 과자라든지 뭐 좀 배부를 수 있는 거 좀 먹으려고. 근데 보다 보니까 광어회가 있더라. 광어회가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에서는 막 16,000원, 17,000원 이렇게 하는데 10,000원에 팔길래 물론 좀 작아요. 작은데 이게 물론 양식이겠죠. 양식이고 자연산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주저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밥 먹을 텐데. 그래서 아예 아니다 싶어서 그냥 덮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정말 신기한 건 회가 나온 거예요. 향어회가. 아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야 신기하다. 나 회 먹고 싶은. 그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 목사님이란 분이 살려서 오 목사님 제가 오늘 회 먹고 싶었는데 오늘 살려다가 그냥 왔는데 오늘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민물고기 회가 조금 좀 또 제가 이제 보기보다 여러분 굉장히 가리거든요. 귀하게 커가지고 이게 막 먹지를 못해. 되게 걱정했어요. 민물고기 회로 뜬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걱정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그 장로님이 거기서 회를 뜬데 그거 유명하대 아주 전라도에서 직접 향어를 양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데 아주 그 사료까지도 다 물 온도나 이걸 다 해가지고 36년 동안 했대 그것만.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여러분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믹스 커피 비율도 장로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된대.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뭐 사료도 여러분 정말 하여튼 냄새 안 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더라고. 글로 갈 거예요 다음 주에. 태성한 사람이 맛있었죠? 진짜 맛있어요. 제가 민물고기 안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여러분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조금 긴장이 좀 덜 되더라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는 분이 잘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좀 그 저녁에 원래 먹으면 안 됐는데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치킨 한 마리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치킨 먹으러 이렇게 가려는데 태성관사님이랑 전주역 근처에 갔더니 유명한 치킨집 하나 있더라고. 막 오징어도 튀겨주는 뭐 그런 데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태성관사님 좀만 빨리 왔으면 시켰을 텐데 뭐랬냐면 방금 기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끝났는데 혹시나 손님이 원하면 30분 정도 기름을 이제 데워서 그때쯤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정도는 못 기다리겠다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는 셋째 날 아침에 이제 강사방에 들어갔는데 정말입니다. 강사방 책상에 닭다리가 정말로 그 나이가 80이 넘은 권사님이 딸 시켜가지고 2마리 사왔대요. 그 한 마리 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닭다리만 12개가 있는데 BHC에서 하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나 먹고 싶은 거 다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 그 떡 먹었잖아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떡 다 먹어. 떡 맛있죠. 맛있더라고요. 떡이랑 잔뜩 줬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되게 풍성해 보면은 막 뭐 다 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귤이랑 바나나를 좀 줬는데 이제 귤이랑 바나나 집에 좀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안 그래도 귤 먹고 싶었는데 귤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소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번 달에 저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던 자매님이 그분도 목사님 따님이거든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님 목회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쪽 강북에서. 근데 자기 어머니 교회도 힘들 텐데 저희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하겠다, 헌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 하겠다 생각만 했죠. 근데 300만 원이나 보내준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요번에 우리 안혜 권사님 1부 때도 안 오셨는데 저번에 안혜 권사님이 기름을 2병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참기름 선물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런 선물은. 왜냐면 좀 너무 소소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참기름 갖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정말 참기름이 딱 떨어졌는데 감사의 정성을 드리면서 어머 말해서 반응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부 때는 이런 반응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어머 자꾸 나오니까 너무 좋네. 근데 여러분 딱 온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먹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네가 나의 일을 하면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못 주겠지 이런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자 이제 받았느니라. 구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구제할 때 뭐 하는 자가? 외식하는. 여러분 외식하는 거에 동안 쉽게 그것도 뭐라 쓰냐면 가장하다 이렇게 꾸미다 그리고 연극 배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야 자기의 원래 뜻을. 가장하다, 꾸미다, 그리고 연극 배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사람에게 뭐 하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걷다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우리 집사님 대단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 어떻게 가는 사람 도와? 이거 하려고 어디서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들이 하는데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말라. 여러분 나팔 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걷다 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구제할 때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내가 했어. 내가 오늘 점심 했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얘기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중요한 걸 말해요. 그들은 뭘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리워드.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세리는 저렇지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게 있어요. 그걸 증언해줘요, 성경이. 자, 그런데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근데 너희가 뭘 아니하는도다. 얻으려고?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나는 사람한테 영광을 안 취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4절 한번 볼게요.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여러분 있느냐. 자 보세요. 누구 거를 취해요? 서로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취해요.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봅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좋아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학교도 그렇고 뭐 성가대도 그렇고 반주자 뭐 드럼 연주자 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그게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람이 날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좋아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별표 쳐볼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뭐가 없다? 리워드,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할 때 행복하님 올 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청소할 때 목사님 오실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꽃꽂이를 해도 목사님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찬양할 때도 누가 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거 여러분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뭐예요? 사람한테 보려고 했으면 하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른손이 물을 먹어요. 왼손이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왼손 숨어 있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왼손 눈 감어?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신의 선행을 자신에게 상관없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신에게 상관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신의 선행을 자신에게 상관없게 해라. 가르치고 이렇게 씁니다. 기억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행 베푼 거를 기억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거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누가 칭찬해주냐 안 해주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플 대학이라고 얼마 전에 간증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인데
이 아이들 옷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대요. 옷을 떼와서 옷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옷을 정말 잘 보니까 이제 세계로 이 옷을 갖고 나가는데, 전 세계로. 이게 여러분 자기가 이제 전 세계 유통을 잘 모르니까 맡겼는데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는데 이제 딸도 막 그 예체능 쪽 하다가 다 망해서 그만두고 그림인가 뭘 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딸 때문에. 딸이 하도 교회를 가니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저녁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화장실 청소가 눈에 띄더래요. 가장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매주마다 하는데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목사님이 한 번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플 대학의 그 대표가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 누구누구 집사가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내가 거기서 화장실에 떨어진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이 정도로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큰 시험거리가 하나 찾아와요. 청소를 한번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회 그 권사님이 휴지가 없다고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청소부예요? 청소부도 아닌데 청소를 헌신하는 건데 걷다 짜증, 여러분 누가 헌신하는데 걷다 짜증내면 안 돼요. 그분 여러분 누가, 제가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음식 하는데 나랑 뭐 음식에 간이 어쩌네 뭐 몸에 좋네 안 좋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이분이 확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그 붕어빵 팔다가 붕어빵이 여름에는 못 파니까 와플을 팔다가 와플에다 이것저것 넣다가 본인이 먹던 고구마를 추워가지고 걷다 집어넣어가지고 구웠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손님이 그거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그또 또 고구마 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플 대학이 된 거예요. 뭐 그런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해줘요? 리워드 해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아시면 돼? 아멘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원 나왔는데 거기 이제 웨슬리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채플이냐면 원래는 한 층을 이렇게 맨 꼭대기 층을 예배실로 썼었는데 한 장로님이 무명으로 몇십억을 낸 거예요. 걷다가 재산의 절반을 냈대나 몇십억을 걷다가 주면서 이 웨슬리 채플을 지워달라고, 채플 하나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이제 이 당대에 총장님이 이 웨슬리 채플을 지으면서 본인이 임기 때 이걸 완성시키려고 급하게 이 건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감신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하를 파가지고 여러분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총장님이 자기 때 이걸 오픈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땅을 안 파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밑에다가 세미나실 몇 개 만들고 그냥 완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주차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서대문 땅이 얼마나 더 비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여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은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요새 설교할 때 이거 쓰는 분들 있잖아요. 핀 마이크. 원래 뮤지컬 배우나 배우들이 쓰는 거 이렇게 된 거 아셔요? 그래서 양손에 들 게 없는 거. 저는 이제 그거를 쓰면 좀 약간 좀 낯간지러워서 못 하겠더라고. 이게 소리 조절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느 교회 갔더니 그걸 자랑하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설교 시간에 핀 마이크 쓴 거 내가 최초라고.
여러분 그게 자랑할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좀 강대상 중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강대상인데 이런 강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가 해가지고 파이프 2개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원식으로 된. 근데 이게 여러분 요 파이프 2개 들어간 게 그렇게 비싸대요. 이 안에 들어간 게 이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2개가 세우니까. 안산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 자기가 처음 쓴 거라고. 여러분 자꾸 자기가 최초고 자기가 처음이고 자기가 대단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단들도요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설명하는데 자기식으로 성경을 설명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빼서 설명한다고. 자,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삶을 자꾸 강조해요. 극단적인 삶. 너 다 팔고 여기 들어와. 같이 살아. 뭐, 세상을 다 등지고 우리끼리 모여 살아.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거의 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죠, 이게. 원래는 첫 번째, 세 번째 먼저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면서 본인 실루엣을 그려줘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이만희 씨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다. 반대로 굉장히 좀 저한테 좀 많은 영향을 끼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이 교회를 살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부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부목사님이 돈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다 1,000만 원 헌금했어요. 1,000만 원.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원래는 이제 캐나다 쪽으로 담임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체류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살려고 당장 체류하려고 모아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교회에다 헌금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노재환 목사, 하나님이 주음성교회 헌금하게 하려고 이렇게 뺑뺑이 시켰나 봐 나를. 그러시면서 헌금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되면 뭘 띄어가죠? 기본 영수증을 띄어가요. 교회에다 헌금한 거를 증명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 여러분도 띄워드리잖아요.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도 제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기본 영수증 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정말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본 영수증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뭘 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니? 아이 목사님 그때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잖아요. 글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난 거 하나님께 드린 걸로 됐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 연수증 떼가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드린 것으로 더 이상 뭔가 사람에게 받기를, 인정받기를, 기억하기를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도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분이랑 청소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막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같이 틀으라 그래요. 하는 거를 묵상도 올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특히 이제 두 가지는 하나님이 잘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시키면서 여러분 제가 헌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무명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내 생각에 아니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헌금 시키고는 자기는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무명으로 하게 하시거든요. 혹은 밝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성도들이 알아야 뒤에서 욕 안 할 텐데 아 목사님 맨날 헌금 시켜 자기는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손 들어보라 할까요? 그 생각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뭐 할 때 그러냐면 아주 어려운 순종을 할 때 밝히지 않길 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디 뭐 안 가도 되는 장례식장에 간다던가 또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나던가 섬기던가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절대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갔다 온다고 얘기하지 않길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드러나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놀지 않는구나,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헌금을 무명으로 하길 원해요? 좀 성도들이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도들이 헌금을 목사님 하니까가 아니라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원해요? 누가 하니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왜 알리지 않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상을 받을 기회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랑 상관없이 네가 상 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보다요 잘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말하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상을 줘요? 아멘.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누가 상을 준다고요? 누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자 4절입니다. 마지막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우리말로 나와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이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천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저 아까 예배 드릴 때 알았어요. 이거 바뀐 거. 근데 누가 바꾼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이경환 전사님 믹싱 잘하니까 이경환 전사님 한 줄 알았더니 본인이 안 했대. 예쁘죠? 이렇게 라운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누가 했는지. 그래야 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도 숨어서 봐 그거를. 남 모르게 너희에게 뭐한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봐주기를 원하는 대로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밑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NIV 보면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그러니까 secret에 써 있어요.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러면 then your father, 너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면 who see what is done in secret. 비밀스럽게 했던 것을 보시는 그 아버지가
will reward 나오죠? 너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봐요? 비밀스럽게 보고 계셔 너를. 아니 비밀스럽게 한 걸 보고 계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드리기 원하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의 핵심인 거예요. 누가 알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란 이 말이죠.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거기다 또 넣어서 볼게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오늘 4절 봤잖아요. 6장 6절도 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뭐예요?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저 보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성취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 말이라고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또 여러분 6장 18절이면 금식도 마찬가지. 우리 미리 보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일부러 성경에 보면 금식할 때 더 막 얼굴도 단정하게 하고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막 머리 부스스 해가지고 막 아픈 척 해가지고 왜 그래 아니 금식하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러지 말고 반듯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해줄게. 아유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아니 뭐 청소할 때도 괜히 그런 거지 막 청소 아이고 팔이 아프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야. 누가 보신다? 네가 은밀한 중에 비밀스럽게 하는 일을 내가 보고 있어. 근데 내가 갚아주는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적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천사와 함께 오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사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20살 때부터 27살 개척할 때까지 7년 동안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백구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1억이죠 1억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반응이 네 통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동안 7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얼마 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한 600만 원 있을 걸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요즘에 버는 돈 말고 7년 동안 얼마 벌었냐고요. 그랬더니 그래 6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600만 원 중에요 145만 원은 얼마 전에 내가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권사님들이 10만 원 5만 원 줘가지고 모은 게 14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7년 동안 번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600만 원이 아니라 445만 원을 번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계산해 보면 455만 원을 7로 나누면 65만 원이 나와요. 딱. 65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54,16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벌었어? 54,160원. 그럼 여러분 이걸 30일로 나누면요 1,806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일당이 얼마예요? 1,806원인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다고 화도 못 내고 하나님한테 괜히 서운하더라고. 하나님 나 지금 600만 원인데 여러분 이게 의자값만 700만 원 넘어요. 지금은 여러분 1000만 원 돈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우냐고. 보증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가 1월 달에 교회 세운다고 선포하고 10월 달에 교회 세우고 창립 예배 드릴 때까지 창립 예배 드려서 헌금 나온 것까지 해서 얼마냐면 8,600만 원이 나왔어요. 단 10개월 만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아니 7년 동안 일한 게 얼마라고요? 455만 원인데 일당 1,806원 받으면서 일한 거예요. 근데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8천만 원 넘게 준 거죠. 여러분 더 신기한 거 얘기해 볼까요? 그 중에 헌금 하나는 1,000만 원을 누가 해줬어요. 1,000만 원 해준 분이 몇 분들 계신데, 근데 무명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바로 또 입금했다는 5분 사이로. 근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대요. 사실은 물어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그분 위해서. 하나님 그때 1,100만 원 헌금한 그분 축복해달라고. 왜요? 내가 감사를 표하지 못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봉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조한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효성자매님도 그렇고 또 우리 미니자매님도 그렇고 보은지자님도 그렇고 다니엘 학교로 매주 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봉대는 주실 거예요 반드시.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짜증을 심으면 짜증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불평 심으면 원망불평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 이게. 그리고 우리가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네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선을 행하는데 에이 해도 소용없어. 해도 나아진 게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두게 해줘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가서 그 원장님을 기도해 드리는데요. 77된 원장님이에요.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기억이 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 권사님이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돌로 된 제단인 것 같아. 이게 마치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아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장님 이렇게 그 제단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장님의 헌신과 복이 그 아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지금 미국 가가지고 원래 신학 공부하다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냥 일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워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쓰면요. 하나님이요, 이 부모의 복을요, 이 자식한테 연결돼서 내려가는 걸 많이 봐요. 이거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받아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심은 것을 내가 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나보다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할 때도 복이 많이 내리네요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내 자녀한테.
그럼 그분들이 복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받아요. 이게 되기가 어려운 건데 열려버려요. 이번에도 어떤 집사님을 기도해드리는데 남자분인데 하나님 딱 보자마자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나 봐. 근데 이제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선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 머리로 하얀 빛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세요? 신앙이 좋으셨어요? 물었더니 아니래요. 자기 부모님은 그냥 권사님, 집사님 마무리했대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고생하시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일대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훨씬 더 순탄할 거예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리워드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괜히 사람한테 누가 나 안 알아주나, 누가 나 안 봐주나, 누가 나 칭찬 안 하나, 목사님이 나 안 봐주나, 전도사님이 그거 기억 못 하나?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셔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